사도행전 22장. 형제들이여, 어르신들이여, 이제 여러분 앞에서 내 변론을 하려고 하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 모두 더욱 침묵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사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가말리엘 인근의 도시에서 자랐으며 우리 선친들의 엄격한 율법에 의거하여 교육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믿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파멸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핍박하였고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하여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나에 관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대제사장과 공회의 모든 장로들이 증인입니다. 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마스쿠스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고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 처벌할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출발하여 다마스쿠스에 거의 도착할 무렵 정오경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거대한 빛이 하늘에서 내 주위를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땅에 엎드렸는데 그때 내게 말하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내가 답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이다. 나와 같이 있었던 일행들도 실제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전부 듣게 될 것이다. 그 일들은 내가 정하였다. 나는 그 영광스러운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어서 나와 같이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어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율법에 철저한 한 독실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내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사울 형제여, 이제 당신의 시력을 돌려받으세요. 그 순간 내가 그를 올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만나고 대화를 나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당신의 죄를 씻으세요. 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를 하던 중 무아지경에 빠져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서둘러 예루살렘을 신속히 빠져나와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매번 회당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핍박하였음을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 흘렸을 때 저 또한 그곳에서 그의 죽음에 동조하며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의 의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내가 너를 이곳에서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들이 바울의 이 말까지 들은 후 소리 높여 말하였다. 저 사람은 지구에서 사라져야 한다. 저자는 살 가치가 없다. 그 후 그들이 소리치며 옷을 찢고 공중에 먼지를 날리자 수비대 대장이 바울을 부대로 특송하도록 명령을 하고 바울을 특직으로 신문하여 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반발하며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말하였다. 군인들이 가죽끈으로 결박하자 바울이 옆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하였다. 아직 선고를 받지 않은 로마인을 고문하는 것이 적법한 일입니까?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대장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하니 조심하십시오.
그러자 대장이 바울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이 로마인인지 말해보시오. 바울이 말하였다. 그렇다. 대장이 답하기를 나는 많은 돈을 내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 그 즉시 바울을 고문하려던 자들이 뒤로 물러났으며 대장 또한 바울이 로마인인 것을 알고 두려웠다. 왜냐하면 바울을 결박하였기 때문이다. 다음날 대장은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였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수제사장들과 모든 공회원들을 참석하라고 명한 후 바울을 데리고 와 그들 앞에 세웠다. 사도행전 23장. 그때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친구들이여,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자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당신을 칠 것이요, 이 벽창호 같은 사람아. 당신은 나를 율법에 따라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찌 나를 치라고 명령합니까? 그 명령은 율법에 어긋나는 짓 아닙니까?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비방합니까?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성경 기록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중 일부가 사두개인이며 나머지는 모두 바리새인임을 간파한 후 공회에 외쳤다. 친구들이여,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바리새인이며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알력이 생겨 공회에 분열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바리새인은 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큰 소리가 일어났다. 바리새인 집단의 서기관들이 들고 일어나 항의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사악함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니 이제 그만 공회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큰 분열이 일어나자 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찢어서 조각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군인들을 내려보내 그들 사이에서 바울을 강제로 빼내어 부대로 데려가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옆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기운을 차려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 증언하였으니 너는 이제 로마에서도 필히 그렇게 증언해야 한다. 날이 밝자 일부 유대인들은 무리를 지어 자신들끼리 일치단결하여 맹세를 하며 바울을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마시거나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제 이 맹세에 참여한 자들이 40명 이상 되었는데 이 무리들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서로 일치단결하여 맹세를 하였으므로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공회원들과 함께 대장에게 가서 제안을 하여 우리가 바울에게 추가 질문들을 할 수 있도록 내일 대장이 바울을 여러분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이곳에 가까이 오기 전 그를 죽일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울의 여형제의 아들이 이들의 매복 기습 공격 계획을 들은 후 부대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 중 한 명을 불러 말하기를 이 젊은이를 대장에게 데려가 주시오. 이 젊은이가 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백부장이 그 젊은이를 데리고 대장에게 가서 말하기를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젊은이를 당신에게 데려가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대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장은 젊은이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가 은밀히 물었다. 내가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 젊은이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일 공회로 데리고 올 것을 당신에게 요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바울에게 더 많은 것을 충분히 질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기다리며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치단결하여 바울을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기로 맹세하였으며 이제 그 준비를 마치고 당신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장은 젊은이를 돌려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이것을 말하였다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3시에 가이사랴로 갈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시켜라. 그리고 바울을 이송할 장비를 갖추어 벨릭스 총독에게로 안전하게 데려가라. 대장은 다음과 같이 서신을 작성하였다.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함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인임을 알고 제가 군대를 데리고 가 이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발한 이유를 알기 위하여 이 사람을 그들 공회에 데리고 갔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단지 그들의 율법적 문제로 고발당한 것이며 사형이나 구금을 당할 만한 협의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매복하며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저는 이 사람을 각하에게 즉시 보내며 고발인들에게도 이 사람에 대한 협의를 각하 앞에서 진술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군인들은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야간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 다음날 기병들만 바울과 함께 가도록 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부대로 돌아왔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서신을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총독에게 데리고 갔다. 총독은 서신을 다 읽은 후 바울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물었으며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게 된 후 총독이 말하기를 당신을 고발한 사람들도 여기로 올 것이니 그때 당신 말을 들어보겠다. 그리고 바울을 헤롯의 재판정에 가둘 것을 명하였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